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랍니다. 원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너무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볼 때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눈으로 보는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아름다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살지만 그 이면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의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야기된 것은 원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생태계나 또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이나 모든 것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영향이 미침으로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재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그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풍요로운 열매를 내었던 땅은 인간이 땀으로 흘려야 수고해서 우리가 일구어야만이 우리가 식물을 낼 수 있는데 너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식물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농약을 많이 합니까?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적자 생존 양육강식이 살아가는 힘의 논리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보면 점점 부조화로 치져서서 우리가 홍수나 또 가뭄이나 한파나 이런 지진의 해일이 점점 갈수록 악한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갈수록 혼란하고 무질서해가는,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래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는데 지금은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변질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갈 길을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시작해서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삶이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전에 22장 21절이 마지막인데 그 22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가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삶의 현실은 역시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광야의 삶이고 메마른 삶이고 사막과 같은 삶이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해서 우리 안에 마음을 뺏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황무지를 걷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증을 느끼고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느 때 보면 무감각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귀환했어요. 자기 땅에 귀환해 보니 고향 땅에 와보니까 너무 황폐해 있고 폐허되어 있고 환경이 있다. 전부 다 여러분 버려져 있는 그런 절망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생명력은 사라지고 메마른 땅, 그런 희망 없는 땅에 이들이 도착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3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러한 이 영적인 광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광야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사막 같은 심령도 옥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에 여러분이 보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어떤 선한 것을 조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내 인간의 심령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심령 본래의 상태가 그 어떤 선한 것도 낼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메마른 땅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와 같은 땅, 메마른 땅과 같은 땅, 사막 같은 그런 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또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 전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낼 수 없고 우리 심령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척박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면 그것이 변화돼서 사막의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한 것이라 2절 마지막에 가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내 이 현실적인 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사막 같은 상에서 옥토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책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일시적인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 있고 일시적인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은 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다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망이나 또 우리의 어떤 만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로 그것이 기쁨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모습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찬송가 305장 너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부르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꼭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서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평화를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뺏어갈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척박한 이 사막과 같고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옴으로 내 심령이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면 옥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옥토로 변한 곳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선포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사막의 백합에 피어서 즐겁게 하시고 영광이 변하고 아름다움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할 것이니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때라는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때라는 말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3대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 환자들을 보면 병든 자를 보게 되면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분이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의미하는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가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치료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인생, 치유케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6절 마지막 점을 가고 7절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심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인적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만
여러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전체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능력에 갇혀있어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조금만 질병에 걸려도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해서 좌절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친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이 능력이 모든 내 삶에 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부분, 또 우리의 영혼의 부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개입하시면 치료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케 하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도록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를 자꾸 괴롭히죠. 질병으로 괴롭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괴롭히고 사람과의 관계로 괴롭히고 가정의 관계로 괴롭히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치유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것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부분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슴처럼 뛰어 기쁨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되는 이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길이라. 고대 중동 지역에 여러분 사람들은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 그러면 이게 무역로가 돼가지고 모든 무역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면 왕의 대로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왕의 대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모르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무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홍해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었지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큰 길을 이 왕의 대로 큰 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고
험한 것을 평평하면 넓은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왕의 길이 돼서 왕이 편안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왕의 대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누구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구속받은 사람. 구속 입은 자만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 길은 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9절에 가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어서 완전히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 즉, 이 말씀은 무슨 말? 구속을 입은 자는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구속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이 우리의 길에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이거는 우리가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건 다 비유적인 설명인데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대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가다 보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1절에 1편에 가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 앉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 길로 가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로 가셔야 돼요. 주님의 길로 가야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평안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있다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길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어떤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고 그 위험한 데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향방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방향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에 내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 내가 살아도 주로 위해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는 바울의 목적처럼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욕심이나 이 세상의 어떤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 주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좁은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야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뭘 합니까? 주의 길을 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은 교회를 가리켜요. 거기에 여러분 교회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여러분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질병과 무능력으로 신음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불안한 이 세상에 갇혀있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황무지가 백합화가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백합화가 피어나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됩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갇히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무능력에 갇혀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슬픔에 갇혀있기를 원하죠. 그런 탄식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온대로를 다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길은 왕의 대로처럼 열려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오직 누구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사슴처럼 힘있게 도약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희망의 백합화를 피워내는 그런 삶이 되어 여러분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나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늘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흐르는 축복이 많은 것을 여러분 늘 경험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